할렐루야. 아버지 성도. 자, 신명기 5장 기자. 오늘 1부 때하고 어제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이제 읽어주 나갈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1부 때 말씀을 줬지만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도 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키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악한 것은 없어요. 주님은 계셔도.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보고 악으로 인해서 죽지만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 앞에는 악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악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할 때는 악이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악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한테는 악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악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상대방은 악인입니다. 악을 행한 자예요. 사망이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악이 있어도 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도. 즉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악이 있어도 악이 없다고 이사학자가 표현하는 겁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고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는 그 죄악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걸 죄를 보는 동시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죄가 없고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한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자리고 하나님 명도를 행하면 그 원수가 원수 돼도 우리는 상함을 받지 않아요. 그 영혼을 통해서 근심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왜? 사랑하면은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고통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은 하나 헤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악도 없고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는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고 사랑이 끌어올려야지. 이제 신명기 5장 들어가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때는 모든 자,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입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산재물인 말씀에 의해서 있는 모든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이라 한 말을 알아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삭인 산재물 된 태초의 말씀이신 약속의 말씀이신 그 예수로 인하여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고 있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을 너희는 그것을 배우며 배운 그대로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가감할 수 없는 제할 수 없는 은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라는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배워야 돼요. 그것을 배우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던 세상에서 굶어 죽습니다. 한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명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행했어요. 주님은 죽을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2000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던 죽음을 당하던 비참을 겪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유함을 쫓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소망을 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자신을 예수 안에 둡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욕심을 두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의 영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육체를 죽이면 살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마귀가 여러분한테 행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이래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거예요. 주님은 살려고 하지 말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상에 대한 현실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살 수 없다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에서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으로 노력하고 최대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된다는 거예요. 말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서 최대한의 노력만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세상에 나가서 행하게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자신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들한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복음을 병쾌한 가르침이에요. 사도시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도 그렇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말씀을 버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한 분만을 선택하라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너희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거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망에 이를 거라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말씀대로 살면 죽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죽어야 될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수 있는데 죽고자 하지 않고 주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니까 현재 신앙이 된 거예요. 주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만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육체는 죽을 것 같은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개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며 이 무덤을 열고 나와 영원한 생명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어요. 근데 모든 자가 그 뒤를 따르지 않고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더라 해요. 영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니까 속아서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간 거예요.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는 자가 된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난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고 절기 지키고 예배만 드리고 어떤 절기날 참석만 하면 돼. 그리고 교회에서 경건한 예배만 드리면 돼. 그 세상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상 나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살고자 하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면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를 넌 듣고 들은 대로 그것을 너는 배워 지켜야 할지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법과 규례를 지켜 너희가 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 지켜야 한다면 너의 삶이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병쾌한 자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병쾌한 그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활은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헛되게 보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말로는 그래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하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신을 믿는 믿을 뿐이지 자신들이 하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럴 거라는 막연한 꿈꾸는 자 속에서 있는 거죠. 성경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리라 해요. 하늘로 돌아가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서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 한 분이래요. 그렇다면 길은 하나입니다. 모든 자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무덤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보고 있고 그냥 상징적인 종교적인 그냥 막연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데 모든 데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너희가 살리라 해요. 지금 사역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사람들이 그분의 규례와 법도와 그의 계명과 그의 명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것이고 영혼은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하고 이런 막연한 의미 속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글로 간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굳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데 모든 자가 흙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은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은 이 현실 세계에서 부활과 죽음 보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자는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해서 나옵니다. 내가 이것이 바로 아버지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한 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흙에서 그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 되지만 부활해서 하늘로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출애굽 때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과거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써있는 내용을 들으면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세의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언약대로, 이 약속대로, 이 맹세대로, 이 말씀대로, 이 규례대로 행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과거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는 오늘날 현재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삼하고 주님만을 구하여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가운데 여전히 산다면 주여 주여 하다가 제 가운데 죽는 자가 돼요. 그 제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주를 구하는 자는 잠시 후에 주를 보리니. 죄악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여러분들은 한 분에게만 돌아갑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일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려고 하면 다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그 계명대로 그 명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께로 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몸을 입고 그 명대로 행하고자 자신의 육체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살고자 않고 오히려 죽고자 하면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여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죄의 몸을 입고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피할 곳은, 가야 할 곳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예수뿐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은 살고자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이것을 받지 못해요. 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육체는 감당치 못해서 이 은혜를,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너희는 저를 안 하니. 그래서 주님을 아는 그들은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하고 함께한 주님은 그들 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육체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한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 너도 육체를 부인하고 또한 네 안에 나만 존귀 되게 하여 나를 네 안에 거하게 한다면 내가 살았은 즉 너희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와 계명과 여러분이 행해야 될 여러분들의 본분을 증거하는 가르침을 잘 들어보세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로 부활할 수 있는 죽음 보지 않게 할 생명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보면 과거책입니다. 이게 바로 열조라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과거 열조들에게 한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한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창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되지만 우리가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흙에서 나왔은즉 흙으로 돌아갈 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다 아무리 성인처럼 살아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000년 전 그 흙의 옷을 입고 왔으나 그는 바로 이 흙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려운 자 자신은 태초라고 표현합니다. 태초라고 표현한 분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흙에서 나오네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을 따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지은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창조했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손, 영원한 진리를 따라 영원히 진리 가운데 거하여 영원히 그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바라며 빛을 증가하며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경건한 자손. 여기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은혜를 듣고 이 은혜를 지켜 이 은혜로 행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일일이 잘못을 글땜을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비춰주면서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대면의 역사를 경험하였나니. 할렐루야. 출애굽 때 그들은 그 하나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허물을, 죄를, 교만을, 오만을, 그릇됨을 다 들춰내시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직접 대면한 날이에요. 출애굽 때 이렇게 주님을 대면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도 그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면한 날이에요. 지금 그때와 같은 그 은혜 날을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그 불 같은 말씀에 타들어가고 온몸은 녹아낼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온몸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함으로 그 불 같은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진리의 산으로 시온산으로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불 같은 산으로 못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씀하실 때 모세야 너는 그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때 이렇게 전할 때도 주님과 대면한 상태예요. 이게 모세를 통하여 주님을 대면한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 출애굽한 날이고 약속의 때에 들어간 날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잘 보세요. 여호와와 여러분과 중간에 서서 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주가 하는 말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세상 땅에서 종되었던 세상 땅에서 세상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세상에서 네가 나를 믿고 있으나 제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에서 나를 믿고 있으나 세상 축복을 원하고 있고 하늘로서 오는 복을 구하지 않고 있던 너를 예수로 인하여 끌어내어서 다시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는 네 귀로 듣고 있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가늠한 여인, 사도들,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지으며 죄의 몸이 되어 죄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자신을 따라 자신을 쫓아 행하신 자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린 양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이때 바로 예수로 그들을 인도해낸 자가 하나님이시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으로 그들을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무덤을 열고 나와 영원한 세계로 불러들인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6절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1절에 써있듯이 우리는 그 규례와 법도대로 행한 그것을 배워야 돼.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제 몸을 부인하고 육체를 살고자 하지 않고 죽게 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을 죽인 자들, 그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를 살게 하려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한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를 그 종된 세계에서 끌어냈으니 나 외에는 너희를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오직 너를 그 종된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죄로부터 자유케 해서 죄와 사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의 법 가운데서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한 나 외에는 너를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네 귀로 듣는 예수 외에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못된 사람이다. 너한테 함부로 대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우습게 보이니까 제가 저러는구나 하고 얘가 이 말에 듣고 그를 인정하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영이 자신을 위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 위하는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자다. 여러분을 위해서 욕심내게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저 사람이 저런 것은 너를 미워서 그래. 그래서 저 사람을 네가 미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야. 저에 대해서 나쁜 말 먹은 건 잘못된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이런 생각을 위하는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들을 자신에게 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너희를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주의종이 이렇게 말하는 말에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지 사역자가 자기를 위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신들을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들입니다. 그 영들이고 주의 종은 예수만이 너희를 위할 자라고 예수만 전하는데 이제 출애굽이 보입니까? 이 십계명이 보이세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을 종되었던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진리를 따라 생명의 법을 따라 행하게 하는 이 주님 외엔 여러분 땅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너를 이 죄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어 죄와 사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게 하는 이 법, 너를 위한 이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이 너를 위한 것처럼 사람이 살려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권세도 필요하다 명예도 필요하다 하고 너를 챙기는 너를 위한다고 하는 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마라. 그들은 애굽신이요 아소신이요 바벨신이요 이러한 저러한 신들이다. 네 안에 예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자다. 그러므로 이 7절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는 지금 오늘날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는 일이 아닌,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의 덕의 행실로, 여러분의 온전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닌, 그분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오늘날 살아있는 너희에게 진정 여러분을 위하는 신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나 너를 위한다고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너에게 잊지 말게 할지어다. 어떻게?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너를 위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예수 외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영적 공격을 받을 거 알기 때문에 나 외에는 너를 위하는 다른 신은 두지 말고 너를 위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요. 그냥 여러분 몸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그것도 안 된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모습은 예수로 시작된 모습이다. 즉 하나님이 있어, 말씀이 있어, 네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그 말씀 외엔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님 외엔 다른 신은 두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 8절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고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만드는 거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만들지 말래요. 오직 예수 외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켜야 될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오늘날. 그분 외엔 여러분을 위하는 다른 신들은 여러분에게 전혀 없게 해야 됩니다. 진리의 지혜와 지식 외에는 어떤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게 하여도 그것을 섬기지 말래요. 그것을 종기되게 하지 말래요. 그것을 만들어 세우지도 말래요. 그것을 쫓지도 말래요. 그것은 너를 위하는 신이 아니다. 진리 외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말씀은 무슨 말인지 하나 안 들릴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만을 위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여러분이 살고자 않고 죽고자 한다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뻥 뚫는 것처럼 싹 들리리라. 아멘. 이제 십계명이 이어집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은혜예요.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님 외엔 여러분을 위한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어떤 것도 외적으로든 내면 깊은 곳까지도 또한 말씀 안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은즉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그 말씀에 우리 귀로 듣던 주님이 이런 분 같아. 그러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음성만 듣는 날이에요. 모세는 여호와 여러분과 중간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주님을 보는 날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이렇게 십계명은 바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십계명이에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부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주님은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소견을 쫓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죄를 짓는 거래요. 주님을 미워하는 거고. 난 주님 안 미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주님을 미워해요. 아, 난 주님 안 미워해요? 그러면 지금 그거 버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세요. 목사님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님 미워하고 있는 일은. 피 흘리면서까지 그 규례대로 그 법대로 그 계명대로 그 명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가르침을 행하면 진리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신 그 은혜로서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지금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계명대로, 이 규례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육체를 부인하며 모든 걸 버려가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못하겠어요. 그렇게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지금 그것을 행하지 않고 거절하며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너희 자신을 보아라. 주를 미워하는 자 아니냐. 여러분들이 듣고 사사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자체가 여러분들을 죽음의 땅에서 부활시킬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규례대로, 이 명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법도대로 행하여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잊지 않겠어요. 40일을 금식하며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도 예수님은 오직 한 번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그 경배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기록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부활케 할.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부활에 이르게 할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시킨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부활의 길로 자신이 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에 의해서 죽음에 넘나드는 고난을 받은 거 압니다. 그분이 왜 고난받으며 이 세상에서 걸어졌는지, 아버지 명대로 왜 했는지를 그것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명예 명성을 원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종력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는데도 끊임없이 주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명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체의 모든 원함을 다 끊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놓으면서 고난받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피처하실지라도 그 명대로 행하였던 그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그 진리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자신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리게 할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맹세이니라. 이 은혜를 믿는 자가 오늘날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어도 다시 살거나 주 앞에 나아간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가르침대로 이 명도를 행하면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걸 잃을지라도 이 명도를 행하면 자신의 거룩한 길을, 온전한 길을, 깨끗한 길을, 참된 길을 걷고 있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듣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고 나면 이 교훈이 어디로서 온지 알리라.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잃고 버리고 이 명도를 행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죽어도 거룩한 죽음을, 온전한 죽음을, 깨끗한 죽음을, 진실된 죽음을, 빛 가운데 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욕심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죽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도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이 은혜를 베푸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푼대요. 자손의 자손까지 다 복을 받는 날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을 아는 자들은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유익한 이 모든 것, 이 세상 것이, 돈이, 명예, 공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높이고 귀하게 보고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그러고, 돈도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고 명예도 명성도 천망의 영광도 나를 행복하게 영원하게 영광되게 하고 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닌 것도 없고 소외된 쪽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방문했고, 방문한 주님을 통해서 나는 은혜를 받아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종이 되었고, 그 종으로서 내가 목회를 시작해서 이렇게 부흥되었다고 그 사람이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여함을 받아놓고 더 이상 예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왜? 그 부여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도 모든 걸 줄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어도 엄청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한 자가 바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었으나 오히려 자기한테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해가 되었고,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 부유함은 나의 배설물이 되었느니라. 진리를 너희가 알기로 하노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잃을까봐, 자신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을까봐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고자 하는 네 자신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개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예수님 계시네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푼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니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네 자신에게서 누구를 느끼냐? 네 자신이지. 잘 보세요. 이 존재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의 안일함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명도를 행할 수 없는 자신을 봅니다. 자신은 원래 태초신 주님에 의해서 있으면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육체되어 있는 자신만 보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고 육체를 살아가고 주님을 살아가고 그 계명을 지킨다면 주님께서는 그 존재에게 처음에 너를 있게 했던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 땅에 와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와서 이 지상에서 약속하셨어요. 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언약했지만 2000년이지만 자신과 하나 될 모든 자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과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나타내 보일 거래요. 자신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거랍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에서 한 길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왜?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체에 매여 있는 자를 다시 한 길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말미암아 있는 자가 다시 그분을 말미암아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다 진실을 기록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봅니다. 자신을 있게 한 자는 하나님인데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육체되게 해서 육체 가운데 산다고 육체 가운데 죽게 할 자신을 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어떻게 자신을 봅니까? 자신이 자신을 있게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신을 본다는 자아 속 육체되게 한 그 자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태초의 주님에 의해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죄를 받은 후에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되고, 육체 가운데 산다 육체 가운데 죽게 할 육체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에게 그 자아를 파쇄하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예수 나오죠. 자, 어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10절 2000년 예수님이 했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자신을 나타낸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계명을 잘 보세요. 열조에게 약속했던 과거의 책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게 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보내서 하늘에 올라갔던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음을 보는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음을 주는 생명을 죽이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본 날이에요. 이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죽는다. 자신들은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해요. 제사함은 바로 그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다.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말았는데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있다고 죄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은혜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표현했던 표현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사함 받았는데 죄는 여전히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을 알지 못하고 주를 알지 못함으로 육체를 따라 육체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를 주님은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으로 마치게 하려는 거예요. 너는 원래 나로 시작된 존재다. 근데 네가 육체를 마치려느냐?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다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시작된 존재는 다시 육체를 마치면 안 된대요. 성령은 예수에 대해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한테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도한 모든 인도가 예수님께 인도한 은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시작해서 너가 육체를 마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그 계명을 지키면 육체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사랑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있게 한 것이고 모든 것이 그런 걸 명한 것이고 그가 없이 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진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 때는 그것이 해로 여겨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만 사랑하려고 했더니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 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라고. 내가 목표를 성공하고 남보다 나은 자가 되려고 애썼던 내 모습은 점점점 내 주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럼 내 주를 배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나 내 주만 사랑하기 위한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리고 내 주를 사랑하고 내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그것이 유익한 것처럼 보였으나 냄새나는 배설물에 불과한 나의 욕심에 불과했다는 것. 이 수많은 죄에서 나를 건지고 또 건지시고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영광에 이를 때까지 나를 또 도우시고 또 건지시는 주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영광 말씀 감사합니다. 받으면 자랑 받으시오다. 하여간 말씀을 자세히 들려고 하세요. 그럼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예요. 2000년 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봐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할 그 생명이 나타난 거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야 돼요. 아무리 남한테 좋은 일이라도 죽어야 돼요. 남보다 뛰어나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어서 누릴만 하면 죽어야 돼요.
결국은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든 어떻게 살든 어떤 몸을 살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는 것이 일반이고 사람이 죽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일반인 거예요.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란 겁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높고 누가 잘났고 서로 외모로 취하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한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계에 죽어도 부활하고 죽음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만세부터 감췄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귀로 들은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 되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주목하여 그 생명을 만졌다.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생명을 버려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고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고자.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야. 그러므로 이 생명의 빛을 날마다 얻고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자,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사 이 모든 걸 헤아릴 수 있고 다시 우리가 깨달아서 깨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불쌍히 오심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진정 아버지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